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 선택의 문제, 우리들이 이제 말씀으로 좀 이제 풀어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 5번째가 뭘까요? 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대답이 나와서 한 11%의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 그것이 만나교회가 되도록 선택한 것이 참 감사하다. 아이고, 5등한 것이 슬픈 게 아니라 5등 안에 들어온 게 기뻐요. 네. 자, 4위로는 하나님의 선물로 출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어떤 분은 딸 아이를 낳은 것, 그게 참 기쁨이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나를 닮아 미안하지만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어서, 딸을 낳은 그런 기쁨.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최고의 선택으로 내가 진로를 잘 선택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엔 특히 바이올린을 배우고 직장인 밴드에 가입하고 20세에 피아노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 내 전공을 바꿔서 진로를 바꾼 것, 그것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답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자, 2번째, 우리 교회가 역시 이 가정사역이 참 잘 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이 설문 가운데는 남편 이름까지 이렇게 써준 분이 있고요. 지금 아내를 만난 것이 제일 행복하고, 또 남편을 만난 것이 행복하고,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행복하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대답을 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자, 1번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32%.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가장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인생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설문지를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 중에 이 돈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물질을 잘못 투자한 분들, 또 여기에는 10년 전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4번째로 많은 대답은 최악의 선택이 없다는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최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최악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엔 최악의 선택이 없다 한 분들이 있었고요. 자, 3번째 보니까 돌아온 탕자, 방황, 이것을 최악의 선택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신 걸 배운 게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논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변화산 마지막 날 홍대에서 밤을 새워 변화산에 참석하지 못한 것, 이렇게 가지 말라는 음성이 몇 번이나 들렸지만 외면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일이 결국 일어난 것,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도외시한 것이. 자, 여기에 동일해요. 2번의 배우자가 최악의 선택이었는데 최악의 선택,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최악의 선택. 그리고 놀라운 일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의 배우자를 선택한 사람이 이름을 적어줬는데 여기 최악의 선택에도 동일한 남편의 이름이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안 것이 기쁨인데 남편 때문에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최악의 선택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2가지가 다 혼재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최고의 선택에도 나와 있지만 최악의 선택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진로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참 재밌는 건 늦게 직장 밴드에 가입한 게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늦게 직장 밴드에 가입한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는 분도 있었고, 고2 때 문과 이과를 잘못 선택한 것, 결국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린 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주제, 내 인생에 최악의 결정을 했을 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최악의 결정을 한 분들이 없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마 한 번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고민,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된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옳은 선택만을 할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겠다고 작정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악의 선택일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담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담아도 노력을 해도 고여지지 않는 그런 웅덩이, 터진 웅덩이.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내 선택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택해도 너희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터진 웅덩이다. 오늘도 우리들이 애쓰고 살아갔지만 그 터진 웅덩이에 우리들의 노력을 담아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우리들이 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도 보면 기도를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신앙인들 중에 많은 고민이 뭐냐면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고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고 있는 기도일 수 있다. 사실 우리들이 잘하라고 하는 노력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틀림없이 인간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했는가. 제가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다 저에게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사건은 어느 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선택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조카 롯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최악의 선택과 최선의 선택은요, 늘 같은 지점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둘이 헤어지게 된 것은 다툼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종종 제가 느끼죠.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말이다. 그런 게 또 하나 나왔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툼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떠나야 될 문제는 아니다. 별로 효과가 없네요. 자, 보세요. 다툼. 우리는 늘 다툼 가운데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툼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거기서 끝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 그것이 롯의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는 선택으로 인한 삶의 결과죠. 선택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순간 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뭐였어요? 성경에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져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정해집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 죄 가운데도 잘못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카 롯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 붙여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떡하나요? 제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의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범죄하고 하나님과 대항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도 그런 죄가 왔다는, 오늘 우리들의 심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들에게 다가온 일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선택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손을 벗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족적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까지 죄의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 것.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환경이 어떠했나요? 뭐가 불만족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 상태는요, 최상의 상태, 완벽한 상태였어요. 먹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고요. 다른 남자와 여자도 없어서 유혹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최선의, 아주 최고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야 했을까? 결코 그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아닌데도 그들은 왜 그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해야 했을까?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신기한 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들이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에서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었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본능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때,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욕망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욕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늘 욕망이 살아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욕망을 이기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능대로 행동해. 그게 너에게 즐겁잖아. 너에게 행복하잖아. 요즘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것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할 때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 본능대로 하면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면 다야.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옳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 행복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이유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들이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린 결정이 나에게만 한정되어지는 문제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충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쉬운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고민들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고민,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까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다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할 때는요,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과 악을 알고 내 자의로 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들에게 생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의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순종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도 잘못하거나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인생이 우리들 스스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거죠. 왜? 우리 안의 욕망들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들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죄를 더하는 것,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를 절대로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는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우리들의 육체의 유혹으로 인하여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지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순결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무서운 것,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식 투자, 집을 산 것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파탄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는 하지만 예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우리들이 맞이해야 되는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것이 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치심이었어요. 숨죠. 숨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수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과 우리들의 수치심들을 우리들이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을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밀턴이 신라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행스러운 타락.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소망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던 시든 그 잎사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회복은 처음으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악의 결정으로 인하여 정말 부끄럽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처음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치를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려주심의 축복을, 회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캄캄한 죄악 가운데 흰 눈이 쌓이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가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약에 이 죄의 문제, 이 부끄러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설 수 있으며, 우리들 가운데 온전함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어요. 어인 루처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제가 오늘부터 8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저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회복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읽어드립니다.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 강제로 사임을 해야 했던 한 사역자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말이다. 양파 껍질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계속 벗겨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양파처럼 제게도 하나님과 저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 모두 절연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막막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고 그가 찬송가 CD를 틀었고 함께 그 음악을 듣는 가운데 그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었네. 죄로 얼룩진 내 과거도 함께 묻었고 죄책감과 절망도 함께 묻었네. 예수께서 그 갈보리에서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묻으셨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으셨네. 그에게 갈보리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었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었지만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회복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샘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하지만 그의 인생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의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인생 역시 이전으로 결코 되돌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를 가릴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컴퓨터에 이렇게 타이핑을 딱 하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저와 너무 절박하게 신앙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하고 전화가 연결이 되었어요. 2011년 7월 해병대 이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을 쏴 죽인 사건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어머니였습니다. 사건 7개월 만에 그 아들은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아들이 큰 죄를 졌지만 아들은 군에 있는 동안 늘 따돌림을 당하고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던 아들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의 면회를 가서 물었답니다. 왜 그랬니? 아들은 괴롭힘과 따돌림 때문에 많은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었고 전역한 어떤 선임은 담뱃불을 가지고 그의 손을 지지고 그의 성기를 지지고 사건 며칠 전 후임에게 모욕을 당할 때 같이 근무하러 나가자고 했더니 후임병이 반말로 기다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임병에게 깔려서 맞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선임병도 후임병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 아들이 총으로 난사를 하고 쏴 죽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어인 루처의 책을 소개했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사람을 죽인 그 어머니의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아픔을 안고 아들이 죽어가야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사람을 죽였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아픈 가슴과 상처받은 가슴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절망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진데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하나님 제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함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8주 동안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회복의 역사는 딱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후회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늘 죄와 은혜가 싸우면 언젠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들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을 가리도록 가죽옷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고통도 주셨지만 그들의 미래를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가가 성공했어요. 그 기업가에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기업가가 대답합니다. 잘한 결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된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고 묻자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그 경험을 얻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결정들, 그 경험들이 거기서 끝나면 비극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지금부터 펼쳐질 우리들의 삶은 틀림없이 다른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비를 걸려고 마음먹으면요 모든 것들이 시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됩니다. 언젠가 제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대문 앞에다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라는 선한 마음일까요? 물어도 책임 못 진다는 고약한 마음일까요?
공중변소에는 온통 신사용과 숙녀용으로만 구분해 놓았는데 도대체 나 같은 건달이나 아이들은 어디서 일을 봐야 하죠?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뭐죠?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다가 콧잔등을 가려워 스푼으로 긁었더니 마누라가 그게 무슨 짓이냐고 나무랍니다. 그럼 포크나 나이프로 긁어야 되나요? 어떤 씨름 선수는 힘이 세지라고 소고기만 먹는다는데 나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먹어도 왜 수영을 못할까요? 이제 곧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라는 작자가 와서 3년 전 우리가 이사 오던 때 같이 원상대로 회복시켜 놓고 가라고 하니 그 많은 바퀴벌레들을 어디서 찾아오죠? 뭐 이제 이런 글들이 쭉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들이 시비를 걸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시비거리가 되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선택에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최선의 선택,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땅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소돔과 고모르를 향해 갑니다. 롯은 딱 한 곳을 보고 그가 보기에 좋았던 땅으로 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 우리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보는 그곳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들어 우리들이 사방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왔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 내가 눈을 들어 이 사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고 어쩌면 우리들의 최악의 선택을 다시 최선의 삶으로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지금까지 잘못된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